오늘 강의할 내용은 5가지 장애, 5장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불교라는 그런 종교 자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경전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 모든 불교 경전의 가르침들은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 가르침을 말씀하셨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에서 고통이라는 진리, 그 다음에 고통의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3번째가 멸성제, 고통의 소멸에 관한 진리, 그리고 4번째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길에 대한 그런 진리입니다. 결국은 불교라는 가르침이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주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저희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2번째, 사성제, 2번째죠. 집성제죠. 흔히들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가래라는 것을 좀 더 풀자면은, 쉽게 탐진치라고 얘기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그 3가지 독과 같은 마음, 독처럼 아주 해로운 이런 마음이라고 해서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탐진치,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렇게 해서 탐진치라고 하고, 그리고 탐진치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5장애라고 해서 이게 5가지 장애가 고통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장애를 원래 원어로는 니와라나라고 합니다. 니와라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그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디 들어가는 것들을 막는다, 또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덮개처럼, 이런 걸 의미할 때 니와라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옥에 있다면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세계로 가는 걸 막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니와라나 5가지 장애입니다. 이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불교 수행입니다. 불교 명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은 이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그게 아주 근원적인 차원의 괴로움이든 안 그러면은 일상의 스트레스든지 간에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들은 바로 이 5가지 장애입니다.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면은 여러분들 일상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정말 이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뿌리 뽑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장애를 알고,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5가지 장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2번째가 악의입니다. 3번째가 나태와 혼침이고요. 4번째가 들뜸과 후회,
다섯 번째가 의심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까마찬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로. 까마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까마라는 자체가 다섯 가지 감각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섯 가지 감각 영역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까마라고 합니다. 찬다가 거기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거, 끌리는 거, 즐기는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를, 오감의 세계를 즐기는 이런 게 어떤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 고통의 원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제일 처음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감각적 욕망은 좋아해서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드라마 내가 정말 재밌게 즐겨보는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 이런 드라마를 즐겨서 자꾸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오전에 아침부터 이 선원 청소를 하고 점심 공양으로 맛있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국이다. 떡국을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먹고 싶다. 이런 어떤 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원하는 마음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이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때로는, 정말 나는 요즘 날도 추운데, 구스단으로 된 롱 패딩을 하나 사고 싶다. 이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일체 원하는 것이 모두 감각적 욕망에 속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행의, 명상의 차원에서 저희가 깨닫고 싶다. 이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원함이 있다면 모든 것이 어떤 감각적 욕망에 속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체의 원함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한다 이러면은 그게 감각적 욕망의 영역이 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날씨가 춥잖아요, 그죠? 날씨가 부산이 왜 이렇게 춥나? 날씨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이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햇빛이 왜 이렇게 빛이 나? 아이고, 날 햇빛 직사광선 쐬면은 기미가 생긴다는데, 햇빛이 좀 적당하게 구름이 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 모든 원함, 뭔가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이게 감각적 욕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함이 있다면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이고 또 그것이 명상의 발전을 갈아먹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장애는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국은 괴롭다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깨달음을 막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낮은 차원에서는 선정에 들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에서 그런 선정 같은 경우에 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아도 완전히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정에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이탈이와 하는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죠. 원함이 있다면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은,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없는 사람 고통이 없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함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욕망을 통해 원하는 어떤 수준과 현재 내 상태의 갭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원함이 있는가? 뭘 원하는가? 그걸 살펴보고서, 그걸 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그런, 고통이 소멸되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면서도 뭔가 괴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할 때 자기 마음을 살펴보세요.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는 이 상태 말고,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행복한 상태. 내가 며칠 전에 경험했던 아주 평화로운 상태. 지금 이거 말고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좀 더, 행복하고 희열인 이런 상태를 원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지금 이거 말고 나는 금생에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수다원권 돼야지. 이런 마음을 내면서, 그런 원함이 있다든가. 어쨌든 간에 이런, 원함들을, 이 자신의 명상을, 명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상을 좀 오래 해본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사람이, 수행자가 어떤 경우는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 수행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좋게 보자면 발언이다. 이렇게 하지만, 안 좋게 보자면 그냥 욕망일 뿐입니다, 이게. 물론, 명상을 시작할 때는 원하는 게 있어서 시작을 하죠. 다들 이걸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든, 안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하든, 안 그러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어 하든, 다들 원함이 있어서 시작을 합니다. 안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든, 집중력이 좋아서. 원함이 있어서 시작을 하지만,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걸 버려야지 명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지 명상의 장애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서 원함을 버리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도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이 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누군 어떤 경기를 경험했다는데 나는 아직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괴로움을 받는 거죠. 또 나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깨달을 기미도 안 보이고,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금생에 수단과 안 되면은 악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수단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근데 그것들은 그런 마음들은 스스로 명상의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살펴봐서 그런 마음에 그런 원함이 일어났을 때 즉시 알고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명상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는구나. 보고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걸 내가 왜 이걸 일으켜. 명상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알고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게는 내가 이 추운 날 따뜻한 노란 믹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럴 때 내가 먹고 싶은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이 마시고 싶은 이 원함을 포기를 해보자고 한번 포기를 해보세요. 난 괜찮다. 이걸 버리고 오히려 나는 잠시 이 커피 마실 시간에 내가 5분만 명상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내가, 원하는 마음을 한번 잠시라도 버려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 버린 것만 해도 훨씬 더 내 마음이, 평화롭고 좀 깊어집니다. 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잠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사소한 거 있잖아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뭐 음식을 하나, 한 포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원하는 마음을 안 버리고서, 그대로 그 시간에 잠시 명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원함을 버리면서 생기는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깊진 않지만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랄까, 평화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에 우리 마음의 원리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마음입니다. 현재 있다가 쫓아가는 거죠. 계속 쫓아가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또는 내 도달하고 싶은 경지 이쪽으로 계속 쫓아가는 거죠.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 자리에 가만히 멈춰있지만 계속 쫓아가야 돼. 끊임없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원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걸 원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다가 계속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 그쪽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질 못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은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출 때, 이 순간에 멈출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거기서 내면에 생긴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띠가 강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니까 또 있는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창을 바꿨습니다. 그죠?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그죠? 그 전에 이 창을 바꾸기 전에 또 창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시야가 달라졌죠. 그죠?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밖에 이제 이런 줄 아마 이 창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잘 몰랐을 거야. 아마 원래 뽀얀갑다. 이게 미세먼지인가 이게 밖에 있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막 쫓아가지 않고서 그것을 버리고서 이 자리에 멈추게 되면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아주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시야가 툭 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들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요소이고, 이것들을 버려야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선법이니까 내가 개발하면은, 내가 어떤 깨달음 길로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감각적 욕망 이것만 하나, 알고서, 원함이 있을 때 이것만 버려도, 정말 자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의 원인이,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얻고 싶은 걸 못 얻어서,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거하고 사실 반대입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채워지면 그 다음 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채워지면 그 다음 게 나옵니다. 여기 아직 나이가 어린 민재죠? 민재도 있지만은, 어릴 때는, 그래, 나는 빨리 커가지고, 중학생이 됐으면 좋겠어. 이러지만은,
중학생 돼도 이제, 아직 멀었죠. 고등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야죠. 고등학생 되고 나면은, 야, 그래, 내가 시험 쳐서 대학만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소원이었겠다 하죠.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 가면, 야, 요즘 취직하기 힘드니까, 그래, 내가 취직만 좋은 데만 하면 좋겠어. 이랬단 말이죠. 취직 안 하면, 나 빨리 독립에, 내 이런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고, 내 좀 자유롭게 사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럽니다. 자유롭게 사는 직업을 가지면은, 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또 그 결혼할 시기가 되면은, 야,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러죠. 결혼하면, 애가 있으면 좋겠어. 이럽니다. 애가 생기고 나면은, 애가 언제 크노? 이제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게 나옵니다. 살면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끝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신기를 쫓듯이 평생, 어떤 욕망의 대상을 쫓으면서 평생 동안 이제 내 삶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함을 버리고 사실은 스스로 관찰하고, 이거 고통의 원인이구나. 그러면서 만족감을 길러야 됩니다. 감각적 욕망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원함을 버리고서 일단 알아야죠. 내 마음을 보면서 원함이 있구나. 이게 고통스럽던 걸, 내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이걸 버리고 내가 가진 이 자리에서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아주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행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의 장애를, 반주를 통해서 내 마음속의 장애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위파사나를 좀 오해를 하는 게, 흔히들 잘못된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파사나에 대해서. 너무 이게, 불교 철학 이런 데 기대해서, 위파사나 수행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찰나에 무슨 원자처럼 일어나다 사라지는 이런 것을 봐야지 위파사나 수행을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좀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위파사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5가지 장애, 그게 만약 감각적 욕망이라면은 이것을 보고서 버리는 것. 이게 정말 스스로에게,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고통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위파사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 장애인,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이 두 번째 장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장애는 악의입니다. 마약바다입니다. 악의라고 하면은, 흔히들 누구한테 악의를 가진다 그러죠?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또는 누구에게 성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악의에 해당하겠죠? 탐진치 할 때 진심이 사실 악의에 해당합니다. 이 악의도, 저희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면 악의가 원인이 돼서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악의가 원인이 돼서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화병이 나서, 그죠?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
뭐, 주위에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누구한테 성이 나서 정말 잠을 못 이루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서 굉장히 괴로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악의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고, 또 명상의 발전을 장애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막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남들한테 성을 내는 거다. 이건 나한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지. 스스로에도 화가 나는 있어도 이것도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남들에게 화를 내고 남들을 싫어하고 악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성을 내고 악의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명상의 장애가 됩니다. 명상이 안 되는 게 이 악의 때문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악의는 좀 더 차원이 조금 더 넓습니다, 이제. 단순히 뭐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불만족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전부 악의에 속합니다. 뭔가 만족하지 못한다. 또는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면 전부 악의에 속합니다. 뭐 사람에 대해서 남들을 싫어하는 것, 불만족한 것, 이것도 악이고,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는 것, 이것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통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이 됩니다. 아주 큰 요인이 됩니다. 명상을 할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뭐 이런저런 마음의 병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저런 번아웃 증후군이니 이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신적인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습관적인 악의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악의 습관을 버리면은 그런 병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병에서도, 정신적인 병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그건 뭐냐면,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뭔가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게을를까?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남들은 한 시간도 꼼짝하고 앉아있는데, 나는 5분만 앉아도 왜 이렇게 난 다리가 아프고, 몸을 들썩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명상이 아니더라도, 나는 왜 이래 인내심이 부족할까? 공부를 하는데, 딴 친구들 집중해서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력이 산만해서 가만히 있지 못할까? 나는 왜 이래, 외향적이지 못하고, 할 말을 못할까?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한 마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전부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입니다. 근데 악의는 그냥 장애일 뿐입니다. 장애이고 고통의 원인을 만들 뿐입니다. 고통의 원인이라는 건 명상의 장애이기도 한 것이죠. 단지 이럴 때는 악의를 반대인 선의로 바꿔야 됩니다. 선의. 그래야지 그런 어떤 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자꾸 상처를 내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을 자꾸
뭐 손으로 핥힌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스스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몸이 안 좋아지고 병이 되죠, 그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를 계속 주다 보면은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게 우울증의 공황장애고, 그게, 무슨 번아웃 증후군이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주로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 마음을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난 왜 이럴까? 나 이렇게 못할까? 나 이렇게 부족할까? 나 왜 게을까?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좀 잔인해지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마다, 스스로에게 성을 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거는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장애일 뿐이구나. 5가지 장애 중에 한 가지일 뿐이구나. 이렇게 알고서 그래, 이건 부처님이 괴로움을 가져오니까 버리라고 하셨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고서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마음을 돌려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 우리 자해명상 배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로 바꿔야 됩니다. 자애가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남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선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전혀 없는 선법들입니다. 선법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악의 장애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악의는 선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 자애심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특히나 자해명상도 강조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애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대한 자애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상을 할 때는 특히나 그렇죠. 명상을 할 때 나 이제 명상을 했는데 아직 이 모양이고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누구는 잘한다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래, 내 명상을 시작한 것만 해도 어디냐? 참 훌륭하다. 그래, 내가 이런 선언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벌써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벌써 이 많은 어떤 중생들 중에 정말 특별한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첫발을 내디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이 스스로를, 이제 대견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이 가치를 음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악의는 무조건 나쁜 겁니다, 이게. 물론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죠. 잘못이나 실수를 할 때는 그것을 알아야죠. 알고서, 잘못됐구나. 알고서,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품고 있으면서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이거는 그냥, 안 좋은 정신적인 습관일 뿐이죠. 중생들이 익히는 그냥, 중생들이 장애를 스스로 익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일 뿐인 것이죠. 명상을 할 때, 어떤 불만족, 악의, 좀 더 폭 넓게는 싫어하는 마음이죠.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건 악이구나. 그러면서, 이건 버려야 될 것이 고통의 원인이지. 그래, 악이 대신에 나는 선의, 자애심을 일으켜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날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날씨가 춥다. 아, 왜 이렇게 춥냐, 이게. 날씨가 뭐, 부산 날씨가 이렇지 않은데 이러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날씨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아, 그래. 이 날씨가 참 시원하구나, 이게. 안 그래도 내가 장롱 속에 놓은 롱패딩이 있는데, 롱패딩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서 아름답고, 정말 긍정적인 그런 면을 살펴보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악의를 잘 일으킨 사람들은 안 좋은 건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좋은 건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저번 11월달 집중명상할 때 황룡원에 갔단 말이죠. 황룡원에 갔으면은 근데 정말 시설이 참 좋습니다. 아름답고 건물도 아름답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신심을 이렇게 좋은 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도 안 좋은 점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옆에 경주월드가 있어 시끄럽고 이러면 이거보다는 통도사가 좋았는데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거기서도 안 좋은 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대상의 어떤 좋은 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의력이라는 것 자체는 주의력을 어디에 기울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데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아름답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은 그게 만족스럽게 여겨집니다. 스스로 만족감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대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습관입니다, 그냥. 정신적인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대상들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이런 어떤 이 습관을 계속 들이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악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악의는 자애심으로서 극복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자애심의 바탕에 있으면은, 명상의 장애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애심은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한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원함이 없습니다. 강압적 욕망이 없습니다. 그죠? 원함이라니 강압적 원함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불만족이 없잖아요.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불만족이 없습니다. 악의 장애도 없고 감각적 욕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가라앉은 그런 선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상태면 명상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운 거죠.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호흡 보고 아나파나사티하고 뭘 하고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런 명상 주제를 들고 하는 이런 방법과 또 사마타적인 관점이죠. 또는 이런 자기 마음을 지켜보면서 장애를 버리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병행이 돼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서 특히나 악의 장애를 버리는 방법을 잘 알고서 악의를 버리고서 자애심만 일으켜도 그 자체가 엄청난 수행입니다. 이게 자애 명상이죠, 어머니. 어렵게 오래 앉아있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쓰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악의를 익히면서 수행을 많이 합니다. 명상을 하라면 쫙 아나파나사티를 하잖아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단 말이죠. 잡념이, 이놈의 잡념이 왜 이러나? 이러면서, 나 왜 이렇게 잡념이 많지? 또는, 좀 뭐 며칠 하다가 좀 게으르다 이러면, 나 왜 이렇게 게을까?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또는 좀 하다가 보면은, 이거 나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수행이 되겠노? 이렇게 이제 스스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뭔가 실망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또 이제 또 마음을 내서 또 막 이제 열심히 욕심을 내서 막 하다가 또, 또 며칠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또, 좀 이제 게으르게 하면 또 스스로 자책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욕망과 악의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감각적 욕망이 실제로 무엇인지, 악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명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그게 백날 가도 이게 그 어떤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돌고 돌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바른 노력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삿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바른 정진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잘못된 정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명백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이해는 어떻게 보면은 세속에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런 그 관념이나 또는 마음 쓰는 방식하고 사실 많이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배워서 내 생각, 내 어떤 습관을 딱 다 버리고서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수학공식을 배워서 그대로 그 수학공식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수학공식을 적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다뤄야지 이런 장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악의 장애도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자책한다거나 또는 내 마음, 현재 내가 가진 마음에 불만족을 가진다거나 그럴 때 이건 악이구나. 그래, 이건 버려야지. 그리고 그래, 악이 대신 자애심을 일으켜야지. 그래, 내 마음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잡념이 1시간 앉아있는데 59분 동안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그래, 괜찮다.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애심으로서 나는 내 마음을 감싸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악의는 도움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대상이 뭐가 됐든지. 근데 자애심은 대상이 뭐가 됐든지 이거는 항상 유익한 결과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을 마음으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에 좋은 보약과 좋은 음식을 섭취하듯이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자애심을 개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악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명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나파나사티를 해서 극복하는 측면도 있지만, 명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